일어나셔서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하나님 아버지,
뜨겁던 폭염도 물러가고 가뭄으로 메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단비가 내리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하늘의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리십니다. 참으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존재자의 의미를 묻는 자들입니다. 개별적인 존재자의 의미를 묻고 또 존재자 전체의 의미를 묻습니다. 의미를 물어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세상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이해하고 저희 뜻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생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내일 일로 인해서 저희는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죽음은 저희의 존재를 송두리째 뒤흔들어서 무의 심연으로 끌고 갑니다. 이처럼 죽음 앞에서 저희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불안이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애는 늘 빛과 어둠의 영역이 공존합니다. 지난날 생애 고비마다 빛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저 어둠의 영역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는 어떤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합니다. 관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의 왜곡된 관점을 곧게 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듣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로 계신 분들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역풍 부는 바다 위를 걸어갑시다 하시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역풍 부는 바다 위로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여름 사역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름 신앙 수련회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당신을 만나 한순간 작은 흐름 속 나의 삶이 바뀌었네.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삶의 순간에 영원히 함께 하시네. 일부분이었던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네. 내 삶의 주인이라 당신을 향한 나의 고백은 영원한 주님의 긍정이 가득 채워지네. 그 작은 순간이 우리 인생이 되어 내 삶의 흐름을 온전히 주께 맡기네. 영원히 함께 동행하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찬양과 영광을 기쁨과 사랑을 주께 올려 드립니다.
나의 마음은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네. 내 삶의 주인이라 당신을 향한 나의 고백은 영원한 주님의 흔적이 가득 채워지네. 그 작은 순간이 우리 인생이 되어 내 삶의 흐름을 온전히 주께 맡기네. 주 은혜가 영원히 함께 동행하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찬양과 영광을 기쁨과 사랑을 주께 올려. 그 작은 순간이 우리 인생이 되어 내 삶의 흐름을 온전히 주께 맡기네. 주 은혜가 영원히 함께 동행하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찬양과 영광을 기쁨과 사랑을 주께 올려. 정능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 중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대예배실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영유아부, 유치 1, 2부, 어린이 1, 2, 3부, 청소년 1, 2부, 청년부, 새본부, 형제교회 선교봉사, 통일선교부 수련회 모두 사역을 마쳤습니다. 귀한 사역에 참여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기도에는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는 양병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주차관리부에서 함께 섬길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일 예배 시 원활한 주차 안내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직원 휴가 안내입니다. 이번 주간 신은호 간사님께서 쉼의 기간을 갖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피택자 교육이 다음 주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5교구 세움교구 전체 모임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이외의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과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세상의 친구들 나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우리가 마주하는 장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깊은 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성난 파도가 배를 통째로 삼키려 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듯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오르게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가라.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에 순종을 하지요. 말씀을 따라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배에 올라서 노를 젓는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갈릴리 바다, 이렇게 이 동쪽과 서쪽이 지대가 이렇게 높고 이 바다가 이렇게 담수호처럼 남북으로 길이는 22km 정도 되고 동서로는 한 11km, 바다 안에 들어가면 끝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작은 게 아니고 굉장히 큽니다. 수심이 깊은 데는 40m 정도 되고요. 예수님 시대는 수면이 해수면이 더 높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일 마치시고 제자들을 먼저 이 게네사렛 가버나움 이 방향으로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이 하늘에서 그냥 독립적으로 갑자기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본문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 아까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표적이 있었죠. 빈들 광야에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아니신가? 우리가 그의 제자가 된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어깨가 아마 으쓱거렸을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그쳐서 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감흥이 채 누그러지기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냥 다그쳐가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모인 무리들을 예수님이 직접 다 집으로 흩어 보내십니다. 무리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예수님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미 저녁이 됐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냥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거센 파도가 배를 그냥 흔들었습니다. 이려편주라는 말이 있지요. 한입 나뭇잎처럼 일렁이는 폭풍에 그냥 요동을 쳤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아마 혼비백산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 풍랑이 있는 걸 감지했으면 바다에 나가질 않지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고 가셨는데, 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그런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일이 순탄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나 그런 방식으로 형통할 것이다. 성경에서 형통하다라는 말이 곳곳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 의미는 우리의 상식적인 그 생각과는 많이 다른 얘기예요. 오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도 다르질 않지요. 우리 가정이 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다 순탄해 보여도 가정에도 역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배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의 배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 사회가 얼마나 요동을 칩니까? 함께 살아가는 이 세계 지구촌 얼마나 요동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배들은 우리의 예측을 넘어서는 풍랑과 자주 맞닥뜨립니다. 마태는 오늘 이 상황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역풍이 불었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아쉬웠을까요? 이미 과거에 한 차례 풍랑일 때에 예수님 모시고 가는 배가 막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죠. 그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예수님 부재가 그들에게 가장 아쉽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날이 이밀히 저물고 밤이 점점 깊어집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밤 사경이라고 하는데 가장 밤이 깊은 시점이지요. 그 밤 사경이 되도록 예수님은 산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밤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왜 제자들만 먼저 보내시고 홀로 남으셔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그때 예수님 공생애는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기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요한의 증언을 보면 같은 본문 요한의 증언을 보면 오병이어 표적이 있은 이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고 하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즈음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목베임을 당해서 감옥에서 참혹하게 참수당하여 죽었습니다. 그 베인 목을 소반에 담아다가 헤롯의 생일날인데 거기 모인 정치인들, 귀인들, 많은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정치 권력이 하나님의 예언자를 목을 친 거죠. 이런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바로 그 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밤에 홀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아마 그 밤에 마태가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순교가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표지임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왕이 되어 달라는 세속의 유혹을 꺾으시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풍랑이는 바다로 보낸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최고조의 인기를 내려놓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기 비우심, 케노시스, 그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밤깊도록 산에서 기도하시던 바로 그 시각, 바다 한복판에서는 제자들이 맞닥뜨린 역풍은 우연한 역풍이었을까요? 요즘은 기상 예보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면 절대로 배를 띄우질 않지요. 다 항구에 정박해 놓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는데 역풍을 만났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지금 바다 한가운데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거센 파도가 연신 배전을 후려칩니다. 노를 젓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왜 우리들만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고 하시는가? 오셨으면 같이 동행을 하셔야지. 정말 우리 이 상황을 주님은 모르고 그냥 방관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일상에 흔히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우리도 한번 반문해 보시죠. 역풍 속에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주님은 까맣게 잊고 계셨습니까? 그들의 고난이 예수님께는 감추어져 있는 고난이었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지요. 내 사정은 어찌하여 주께 이렇게 감추어져 있습니까? 이거는 그의 생각이지요. 그 밤은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부재의 밤이었습니까? 마가가 전하고 있는 병행 본문 마가복음 6장 48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여기 보신다 본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라는 동사이고 헬라어로는 이돈이라고 하는 건데 분사형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과거부터 지금도 현재적으로 지금도 보고 계신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을 볼 수 없었던 그 긴 밤, 주님은 그들의 고통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지요. 이 풍랑은 어쩌다 우연히 발생한 돌풍 이야기가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현상의 한 사건이 갑자기 불어닥친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 너머의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세상의 힘과 그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붙드시는 주님의 임재가 함께 드러나는 섭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해질 무렵부터 밤 사경까지 기도하시는 바로 그 시간에 제자들은 역풍과 맞서서 밤새도록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해 떨어지는 그 무렵부터 밤 사경까지니까 최소한 6시간 이상이에요. 3시에 오셨다 그래도.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1시간 아니라 단 1분 10분도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상황,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밤 사경 가장 어두운 시간이 지나고 새벽이 오기 직전 시간이에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지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령이다, 헛개비다 막 두려워서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유령이다, 헛개비다고 하니까 예수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즉시 여서서 즉시 주님이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다, 에고 에이미 나다,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한치 머뭇거림도 없이 응답하지요. 이게 베드로의 신앙의 장점이에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셔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야, 베드로도 이게 참 보통 담대한 게 아니고 참 그 신앙이 너무나 값진 신앙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대답하십니다. 오라, 엘데, 오라 이렇게 하셨어요. 단수 명령이에요. 너는 오라는 말씀이죠. 이 한마디가 오늘 저는 이 사건의 중심 말씀으로 저는 이 동사가 중심으로 다가왔어요. 우리는 오라는 이 명령을 어떻게 읽고 오셨습니까? 문자 그대로 예수님도 물 위로 걸어오셨으니까 풍랑 위로 너도 한번 물 위로 걸어오라는 말씀으로 읽으셨습니까? 그게 아니면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굳이 배 밖으로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냥 거기에 나니까 거기에 있으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굳이 나올 필요 없다 이러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 배에 있어라 내가 곧 간다 이러실 수 있지 않겠어요? 왜 굳이 삼킬 듯 위협하는 파도 위로 걸어오라고 하셨을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으로 시선을 옮겨가야 해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은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예, 여기 이제 갈릴리 최북단에 있는 도시이지요. 여기에는요 로마식 도시인데 신전 도시입니다. 로마식 신전 도시예요. 여기 판신전이 여기 이 동굴에 이 판신전의 흔적이 지금도 여기 이 바위들 까놓은 게 보면 다 신전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은 상당히 복구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다녀온 지가 제가 오래돼 가지고 최근에 못 가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 로마의 초대 왕제격인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있어요. 아우구스투스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전. 여기 이제 로마를 향하는 로마 직가가 있어요. 이게 카르도라고 하죠. 로마로 향하는 그 방향의 이 곧은 길이에요. 이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예, 위대한 제자들에게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는 정색을 하고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 주는 수 당신은 그런 뜻이에요. 수 에이호 크리스토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예수님의 정체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고백이 나오자 예수님은 곧바로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순간적으로 와 이제 예수님 등극하시나 보다. 메시아가 이제는 통치하시나 보다. 근데 예수님 다음 말씀이 제자들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베드로를 막 그냥 흔들었어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에게 그리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렇지만 3일째 되는 날 일으킴을 받아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한 역설이 담겨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역사가 다 응축이 돼 있어요. 제자들이 기대하던 그리스도는 왕좌에 앉으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하세요. 3번씩이나 거듭 말씀하세요. 바로 이 말씀의 빛 아래에서 베드로에게 너도 풍랑 위를 걸어 오라 하시는 이 엘데 오라 하시는 이 명령을 우리는 다시 들어야 합니다. 이 명령은요, 이런 의미예요. 베드로야, 내 생명의 마지막 보루로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지금 배에서 그렇게 있던 그 배에서 넌 나오라. 그리고 나와 함께 이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그 길, 곧 십자가와 고난의 길의 동행자가 되어주지 않겠니? 이 말씀이에요. 이 명령의 의미가 도널드 크레이빌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이제 사회학자인데 또 신학을 했어요. 이분이 The Upside Down Kingdom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허리에 두르셨던 그 수건과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제자들 발 앞에 무릎 꿇었던 그 대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되신 무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중심축이라고 그렇게 꼽고 있어요. 제자들이 만난 이 역풍은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세상이 일으키는 풍랑이에요. 바로 그 풍랑 속으로 베드로에게 너도 역풍에 맞서 걸어 오라 하신 거예요. 풍랑이 안전해질 때 나에게 오라, 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오라는 명령에 베드로가 즉시 순종을 하지요. 즉시 순종을 하지요. 참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해요. 배에서 내려 물 위에 발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또 한 걸음 걷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베드로도 그 폭풍이 있는 바다를 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세찬 역풍이 베드로를 덮쳤습니다. 그 역풍이 몰고 온 파도가 베드로를 덮쳤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을 향했던 시선이 그만 뺏기고 말지요. 즉시 그 폭풍과 바다가 베드로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걷던 것과 물속으로 지금 빠져드는 것, 요 사이가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찰나예요, 찰나. 그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풍랑을 마주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이렇게 달려가다가도 역풍 앞에 그냥 좌절하고 빠져들잖아요. 베드로가 다급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때 마태는 증언하지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뻗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역사를 함축하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 인생을 함축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를 건져 올리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쩌자고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의 믿음은 한순간에 흔들렸어요. 예수님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빠져드는 베드로를 즉시 붙잡아 올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을 때 역풍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항상 역풍이 붑니다. 근데 눈여겨보십시오. 제자들 가운데 그 역풍으로 바다에 빠진 자 아무도 없지요. 역풍 때문에 밤새 고생을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근데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빠져드는 베드로를 주님이 즉시 손을 뻗어 그를 올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 자가 바울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임재 앞에 그의 인생이, 자존심이, 그의 모든 신학이, 그의 모든 신앙이 다 거꾸러졌잖아요. 바뀐 거예요. 바뀐 게.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역설이죠, 역설. 제자들이 거스르는 바람과 힘겹게 싸우고 있을 때 주님은 홀로 산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밤 주님은 제자들의 고통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 제 모태 신앙인인데 제가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저를 쭉 보고 계세요. 주님은 저를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만이 아니고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 이르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세요. 제자들은 예수님 부재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바람이 그쳤습니다. 폭풍이 성난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더라. 놀라운 증언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 하나같이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 배 위에서 모든 그 밤의 시련이 눈 녹듯이 다 녹았습니다. 그들이 당한 역풍의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 알게 됐어요. 놀라운 고백이 터져나와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요? 베드로에게 물 위를 너 나처럼 한번 걸어봤으니 너 12 제자 중에 너는 영웅이야, 이렇게 지켜 세우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이 사건의 목적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십자가의 길에 동행자로 오라 부르시는 데 있잖아요. 에녹이 그 시대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하지요.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너무 크게 오해했는지도 몰라요. 역풍 부는 바다에서 괴로워하던 제자들이 우연히 위기를 만난 것이라고 생각하셨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무심하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부재하신 듯 느꼈지만 그 밤은 오히려 예수님의 더 깊은 임재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사건이었어요. 주님을 보지 못했던 그 긴 시간에도 주님은 제자들의 고통을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실시간으로 다 보고 지켜보고 계셨어요.
요즘 우리는 뭐 어디를 가도요, 우리의 모든 게 다 드러나요. 하루에 여러분 CCTV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촬영이 될까요? 상상을 초월해요. 비밀이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베임과 죽음을 보신 예수님은 자신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다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후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손을 뻗어 그를 붙잡아 올리셨습니다. 배 위에서 주님께 주님은 경배를 받으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서로이다. 폭풍이는 바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복음 선포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역풍으로 요동치는 우리 인생의 바다를 직시합시다. 가정에 이는 역풍, 오늘 한국 교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이는 역풍, 우리 신앙과 일상에 이는 거센 파도, 주님은 그 역풍에 고난당하는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역풍이 부는 바다 위로 걸어오라, 오라 명하십니다. 주님 가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십자가의 길에 동행자로 함께 일어나 주님의 뒤를 따라가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도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손 들고 찬양합시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말씀에 응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인생에 불어닥친 역풍을 돌아보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눈을 들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도 물 위로 걸어오라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십자가 길의 동행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때로 깊은 밤, 어두움 깊은 시간, 우리 인생의 부러운 역풍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식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 인생의 연약함들 돌아보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도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십자가 길의 동행자로 나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너무 크게 오해했습니다. 역풍이는 인생의 바다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줄로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 역풍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 지켜보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셔서 바다에 빠지는 내 손을 내밀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 십자가 길에 주님의 동행자로 오라 하시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을 주셔서 십자가 그 길 끝에서 부활의 영광과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이 꺾인 이 가을 문턱에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이 시간 예물 드려 봉헌한 거룩한 손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함 샬롬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송을 부르십시다. 역풍이 이는 인생의 바다에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두려움에 떠는 우리에게 믿음을 경고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 십자가 길의 동행자로 나서는 예배자 각 사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